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문답 제105문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원에 대한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저는 지금 킹제임스판으로 읽었는데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원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오해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또 이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와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게 하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입니다. 근데 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게 말이 좀 멋있긴 한데 의미가 좀 이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 용서 받았으니까 나 역시 내가 받은 것만큼 다른 이들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주기도문 속에 그와 같은 기도를 넣으신 겁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은혜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용서받는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를 졌는데도 그 죄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 죄의 권능과 특별히 죄의 형벌과 죄의 대가를 무효화시키는 무효. 없는 거로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운데 없겠죠?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 있어요? 전과 기록이라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뭐 어디 이력서를 써야 되고 어디 신원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전과 기록을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뭐 그게 큰 건 작은. 이 전과 기록이 있으면은 이게 취업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이 많고, 전과 기록이 있으면 아주 지장이 많아요. 특히 공직, 공무원, 뭐 이거는 뭐 일체 뭐 거의 뭐 힘들죠. 근데 사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이래로 누구나 다 전과 기록이 있는 거예요. 전과 기록. 죄인이라고 하는 전과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의 전과 기록을 어때요? 십자가에서 깨끗이 딱 말소시켜버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칭합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러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하고 용서받은 죄인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용서받은 죄인은 뭐예요? 원죄의 전과 기록이 싹 또 자범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싹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 원죄와 자범죄가 결국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영원한 멸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를 사하여 준 거예요. 우리 지은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에게 죄를 지은 누군가에게 용서하라 이거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라. 예수님의 주기도문 속에 들어간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한 근거한 용서냐 했을 때 여러분 우리 구약의 용서의 근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에는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그 성막이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대속의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서 속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속죄의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그 죄에 대한 탕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구약의 제사율법이나 성전은 뭐예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일시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법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구약의 제사법을 딱 정리를 좀 하겠는데 구약에는 모든 특히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에는 모든 그 제사법들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예표하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이것이 사실은 뭡니까? 구약에도 짐승을 잡고 왜 짐승을 왜 잡겠습니까? 왜 사람을 잡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그 고대 종교들은 인신 제물, 사람을 잡아다 희생시키는 제물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곳이나 다 있었어요. 특별히 그 남미, 여러분 그 남미 그 아즈텍 그 기록을 보면은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아다 죽였는지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은 시체가 막 산더미 같이 거기 있었대요. 스페인 군대들이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뭐 그 높은 그 걔네들 그 제사 이식대 쓰는 그 성전에서 보면은 산 사람을 딱 잡아다가 그 제사장들이 이 심장을 도려내가지고 심장을 끄집어내갖고 태양한테 딱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계속 잡는 거예요. 잡는 거. 아주 그냥 줄을 서서 하루에도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잡아다가 그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식이 고대에는 어느 지역이나 다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없는 지역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걸 못하게 하시잖아요. 절대 그걸. 어린아이를 잡거나 사람을 잡는 그런 제사의식을 철저히 하나님이 금했어요. 그 대신 뭘 잡습니까?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을 두고 짐승의 그것을 태워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 짐승이라고 하는 재물을 통해서 희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뭐 수만 마리의 양들과 소를 잡지만은 그건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시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의미죠. 그 의미. 다른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창세기로 데려가야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자,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서 불순종해서 그 뒤에 죄가 들어와서 그 이후부터 우리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결국은 죽으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 아니냐.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 신이 아니고 한 민족의 신이 아니다. 기독교는 어떤 한 부족의 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종교로 발달했다고
많은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봤지 더 깊은 성경의 진리의 관점에서는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그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고하게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무엇에 의한 용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한 용서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대속.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할 때도 그것은 내가 용서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 카톨릭의 고해성사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카톨릭은 1년에 꼭 한두 번씩 고해성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돼. 모든 카톨릭 신자들은. 근데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부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그럼 신부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왜 사제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게 치명적인 거짓 교리란 말이에요. 거짓 교리.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두려워해요. 심지어는 뭐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 내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 막혀있던 담을 하나님이 헐어놓으셨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은 또 다른 장벽을 지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벽 때문에 결국 주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는 대단히 모순이 많은 아주 악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고해성사는 아주 대단히 잘못된 아주 악습 중에 악습이에요. 우리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은혜의 대상이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의 대상.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용서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가리지 말고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를. 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해주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너는 용서 안 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는 어쨌든 하나님이 용서받은 자니까 너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라 이거죠. 사랑을 베풀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겠지만은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거 그 목사님 예? 예. 그 분의 그 전기문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목사님이 참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다가 일제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근대사에 보면은 이 좌익과 우익 지금 저 민주 뭐예요 저 진보통합당 저 빨갱이들 저것들이 하여튼 나는 이해가 안 가 우리나라가 저런 자들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을 몇백억씩 퍼줘야 된다는 게 저게 빨갱이들이지 저건 정말 저건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근대사에 보면 그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 많았다. 근데 이 좌익들이 6.25 전에 얼마나 진짜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 와중 속에 이제 그 우리 손양호 목사님 아들 둘이 이제 잡혀서 죽었는데 그 손양호 목사님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라. 그리고 자기 양아들로 삼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그 기록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나중에 양아들이 한때는 신학교를 갔다가 나중에 또 그만뒀어요. 나중에 또 그만두고 어떻게 그냥 좀 씁쓸하게 인생을 마쳤어요. 그 용서받은 그 양아들도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손양호 목사님은 정말 그 두 아들이
그 잔인하게 그 좌익들에게 학살을 당했는데도 그 학살 주동자, 그 죽인 그를 용서하고 그를 뭐 심지어는 아들로, 양아들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손양호 목사님이 왜 그랬겠냐 이거. 뭐 그분이 뭐 사랑이 많아서, 물론 사랑이 많았겠죠. 뭐 그분이 마음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아니었으면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참 사실은 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거는 참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 그러면 전부 몇 번이요? 곱하면 490번? 그럼 491번째는 완전히 막 그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끝없이 용서하라. 뭐 그런 의미죠.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결심,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게 허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신약 성경의 최초의 그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저들의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도록.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넘어갈 게 있어요. 뭘 넘어가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가지고 뻔뻔스럽게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나는 안 봤어요. 그냥 스토리는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사회에서 이제 비판을 해요. 야, 안티들이 그래요. 야, 예수 믿는 놈들은 뭐 별 5만 가지 죄를 다 져도 교회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뭐 새 사람 되었다고 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냐, 저 인간들은. 안티들이 이런 비판을 해요. 근데 그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내가 하나님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 이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뻔뻔스럽게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난 자유해. 너가 나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어. 이건 정말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회방시켰는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는 저 전병욱이를 또 얘기해야 돼. 그 사람은 그 교회 그 딸랑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도매금으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은 떳떳하겠죠. 그래 나 회개했다. 나 이제 다시는 그런 죄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래 그건 그럴 수 있고 그럴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는 왜 생각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이제 용서받았어. 응? 그러니까 난 떳떳해.
난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고 난 여겨지질 않아.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겸손한 죄인으로 남아요. 겸손한 죄인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겸손한 죄인. 근데 뻔뻔스러운 죄인들이 많아요. 이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그 구원의 교리, 용서의 이 귀한 이 복음이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뻔뻔스럽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의 큰 폐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회방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혹 누군가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병호 목사는 지가 회개했다, 나 용서받았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그러겠지. 그러면 그에게로부터 성추행을 받은 여자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교회로 보이겠어요? 아니면은 사이비 변종 이단 단체로 보이겠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아, 기독교인은 참 진짜 세상 쉽게 사는구나. 뭔 짓을 저질러 놓고도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면은 아, 이제 만사 끝나는구나. 야, 참 좋다.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교리를 너무나 뻔뻔스럽게 이용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 받고 죄의 빛을 탕감받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로 인해서 생긴 그 거룩함을 훼손한 것,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너무 쉽게 잊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그렇게 그냥 뻔뻔스럽게 또다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난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고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하나님이 알기 원하세요. 어떻게 해서? 그냥 뭐 땅 따먹기 해서 용서받았습니까? 뭐 헌금 내서 용서받았습니까?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서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때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저주하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아무렇지도 않게, 예? 그저 길거리에서 그저 오뎅 하나 사 먹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게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참된 의미가 너무 우리 시대는 안 가르쳐요. 몰라요. 이게 성경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회개하고 또다시 그냥 그렇게 그냥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을 한다. 예?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그냥 다 용인되고 있어요. 용인.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그 영광, 교회, 기독교를, 복음을, 그 거룩한 가치를 무참하게 훼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얼마나 다윗이 진짜 뼈저리게 아주 뼈저리게 회개했잖아요. 다윗이 죽는 날까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긴 한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 그 죄를 지적할 정도로 다윗이 완전하긴 하지만 하나님도 그걸 흐물을 잡았단 말. 그러니까 다윗은 뼈저리게 회개했어요. 뼈저리게 아주 그냥 정말 시편 51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회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용서도 받지 못해요. 회개는 정말 깊이, 정말 깊은 참회, 고통,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 진짜 내가 교회의 영광을 파괴했다. 이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지. 그냥 입으로, 윗술로, 예? 내가 범죄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게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그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회개를 깊이 해야만 다른 이들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만큼 어리석은 자라는 걸 깨달아야만 남이 나에게 어리석게 행했을 때, 그래, 나의 어리석음이 저에게 보였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거를 모르면은 어디 용서가 되겠습니까? 예, 죽일 놈이죠, 그냥. 예,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우리 시대만큼 이렇게 가볍게 여긴 시대는 없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아마 우리 시대가 복음을 가장 가볍게 새 깃털처럼 여기는 시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가장 형편없이 취급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런 홍대 새교회 같은 저런 사이비 이단 집단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예? 나는 그 전병위도 문제지만 그 옆에서 알랑거리는 것들이 더 문제예요. 그것들이. 예? 난 그들이야말로 진짜 아주 사단이라고 난 봐요. 진짜 전병욱이를 사랑하면은 목회를 못하게 해야죠.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해야죠. 옆에서 목회를 부추겨야죠.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보니까 나온 것 같아. 이제 목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이단이에요. 진짜 이단은 그런 것들이 이단이라니까. 그것들이 신천지보다 더 100배 나쁜 놈들이에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걸 교회로 취급하면 안 돼. 예? 이제 뭐 8월 15일 날 뭐 세워진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안티들이 얼마나 또 그걸 가지고 또 그냥 물고 늘어질 거고, 뭐 인터넷상에서도 벌써 뭐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뭐 우리 카페 검색어가 지금 제일 1위가 뭐냐면 홍대 세교회 검색어가 엄청나게 검색으로 많이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나는 우리 여기 우리 신학생들 있지만은, 목회자도 있지만은, 뭐 저렇게 저도 뭐 또 저렇게 얼마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진짜 솔직한 얘기로 한번 내가 그런 죄를 졌으면 난 끝장이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해야지. 뭐 또다시 뭐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 가지면 교회는 이게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지는 거랍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그런 식으로 희롱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욕보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면서 은혜를 받았는지가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시는지를 잘 알고, 먼저 우리 자신이 뼈아픈 항상 회개, 정말 날마다 우리 진짜 회개. 과거의 성도들은 회개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의 성도들은 회개가 아주 무슨 특별한 행사인 줄 알고 있어요. 특별한. 뭐 일주일에 목욕 한 번 하는 것 같이 뭐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한 번 회개하고, 다음 주 주일날 또 오전에 한 번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고난주일 때 한 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고난주일 돌아오면 계란 까먹으면서 회개하고,
예? 그러니까 회개가 정말 아주 피눈물 나야 되는데 청교도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청교도들은 일기를 보면은 날마다 그 일기 내용이 죄 짓고 회개한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게 아주 일기의 주 내용인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CCM 불러가면서 막 박수치고 뭐 별짓 다 하는 애들을 보면은 나는 쟤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은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세대 이런 이 교회의 가벼운 분위기, 이 교회의 아주 이 가벼운 분위기들, 이런 분위기들, 예? 이런 것들이 세상의 영의 이 세상의 그 세속적인 영의 흐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겸비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속을 참으로 가볍고 하찮고 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받아들인 지금 이러한 신앙의 풍조를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참 두려워하며 사모하며 엄숙하고 경건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 앞에 합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45분